종말이란 무엇인가? 이번 강의의 주제가 종말과 교회라는 주제인데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 그러면 뭐가 전제되어집니까? 종말. 시작이죠. 이걸 우리는 창조라고 말하죠. 창조 후에 타락이 있습니다. 타락 사건이 있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타락을 반전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요, 창조 회복의 역사입니다. 혹은 에덴 회복의 역사이기도 하죠. 자, 이런 그 회복 역사를 이끌어 가시다가 이게 이제 딱 정점에 이를 때가 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입니다. 이 초림 사건을 통해서 이 회복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 다시 말하면 창조의 회복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신비적 공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 닦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화되어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 신비적 공간이 새로운 창조니까, 뉴 크리에이션이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누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죠.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게 언제 완성이 돼요? 그런 거죠. 죄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 우리는 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요거를 성경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회복되는 순간 성경은 요거를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놀랍게도 막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 좀 더 보너스로 드릴까요? 그러면 창조의 본질적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에덴에 창조를 이루시고 하늘에는 별, 달, 해, 태양, 그리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다 밑에는 물고기가 있고 땅에는 나무가 자라고, 이런 창조 사건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적인 특징. 네, 질서입니다. 질서, order. 그러면 타락은 뭐겠어요? 질서의 반대? 무질서예요. disorder. 그럼 회복은 뭐겠어요?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러니까 창조 때 자연, 특별히 짐승과의 관계, 인간과 짐승과의 관계, 인간과 식물, 모든 것이 조화롭게 서로 해치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면서 존재했단 말이에요. 타락은 뭐겠어요? 타락의 가장 결정적인 그 현상, 살인입니다.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라멕이 가인보다 77배인가요? 70배인가요? 더 살인을 벌였습니다. 그럼 회복은 뭘까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여러분 이 질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 시간에는 이걸 공부하는 건 내용이 아니니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요것이 이제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절, 2일 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번역에 이 1자를 꼭 넣어서 읽고 있는데요. 이 1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죠. 이 사건 후에. 그러면 이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쉬워요. 어떤 오해냐면 앞에 있는 사건과 다시 말하면 지금 4장 1절이니까 3장과 4장이 마치 시간적 관계를 갖는 것처럼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일자를 좀 지워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장면이 등장할 때 이렇게 좀 사용되는 하나의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시간적 순서로 보면 안 됩니다. 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것도 문자 그대로의 문이 아니라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시사해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냐면 문이 닫혔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죠. 근데 열려져 있는 거예요. 에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덴은 최초로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아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있던 곳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걸어 다니셨어요. 거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리가 있어서 거니셨다는 게 아니라 이 에덴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후에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하늘 문이 닫힌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28장 17절에 베델, 여기에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뭐다? 문이로다. 이때 최초로 하늘의 문이 나옵니다.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베델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분이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시다가 구약에서 성막은 이제 모바일용이고요. 성전은 이제 고정형이죠. 고정형. 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죠. 성막과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이게 다 임시적이에요. 이러다가 누가 오셨어요? 하늘 성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의 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타락해가지고 오염돼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하지만 그 성취로 오신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은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성전이 되어 주셨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적인 사건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이 4장 2절에서 1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에 이제 우리는 하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통하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됐다? 유나이티드 됐다. 통일되었다. 통합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이게 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까지 다 아우르면서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맥락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 첫 번째 나타나는 그 대상이 뭐냐면 보좌입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다시 말하면 하늘에 보좌가 놓여져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좌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죠? 상징적 이미지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보좌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통치. 네. 그래서 보좌가 놓여져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통치하시는 아버지여.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쟁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쟁점. 영어로 표현하면 폴레믹한 건데요. 쟁점.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제국 황제, 사람들은 그 로마 제국 황제가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고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에 대한 반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보좌에 앉으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랬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앉으신 이가 그 보임에 있어서 벽옥과 홍보석 같고, 제가 이 모양이라는 말을 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형상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환상이라 하더라도 또 모양으로 보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앉으신 이가 그 보임에 있어서 마치 벽옥과 홍보석 같다. 하나님을 보석에 비유합니다. 보석은 소중하고 귀중하고 찬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런 보석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노보석 같더라. 자, 무지개의 이미지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어디에 나와요? 노아 홍수 때 나오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을 보증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앞에 2절 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런 그 소개였다면, 이 4절에서는 24보좌와 그 보좌들에 위에 앉아있는 장로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바로 24라는 숫자이죠. 24.
두 개의 12, 약소로서의 구약의 백성과 그 성취로서의 신약의 백성,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자고 했죠. 상징적으로 해석하자고 했죠. 여러분, 보좌 그 자체가 지금 하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24장로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금면류관 쓰고 앉아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징적 환상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에요. 놀라운 거는 이들이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랑 동일해요? 하나님의 보좌랑 동일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24장로에 대한 이러한 그 그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아니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까? 후자입니다. 예, 후자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24장로가 있는 곳이 하늘이죠. 그러면 24장로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이 백성의 구성원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뭐 헌금을 더 많이 내고 그래야 포함되는 그런 계급적 지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24장로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계급을 나누는. 아주 역겹죠. 이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여화진이나 이런 데 보면 꼭 이런 계급을 나눠요. 성경에는 그런 계급이 없습니다. 기능의 차이는 있죠. 기능의 차이, 펑션. 예? 그러나 아무리 기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어떤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고 어떤 차별을 두면 그거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의 정체성,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7개의 성도들의 정체성, 그게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위는 최초로 언제 주어졌던 거죠? 에덴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하셨잖아요. 타락으로 인해서 이걸 상실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구속 역사의 목적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 그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에덴 회복,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왕적인 지위, 대리통치자의 신분을 회복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창조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해석이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놀랍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창세기 1장, 2장 이 창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에서의 에덴에서의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모습을 회복한 그런 것을 반영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이 땅에서 이런 하늘의 왕적 지위, 하늘에서 회복된 이런 왕적 지위를 가지고 살아내라. 이 땅에서 그런 어떤 그 요구가 있는 거예요.